오늘은 창세기 8장 전체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거나 내 형편이 어떠한지를 깜빡하셨기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잘남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어떤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아들 없는데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살아갈 큰 땅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굽이굽이 때때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당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베푸시는데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불같이 내시면서 저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에게 큰 땅을 주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준다고 단 한 번도 약속한 것이 없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구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창세기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꼭 대칭을 이루어서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온 땅이 물에 잠겼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 물은 많은 경우에 혼돈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창조전 혼돈의 상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혼돈에 덮이게 된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혼돈의 물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첫사람들이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당장은 죽은 것 같이 죽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은 결국 전기 코드가 뽑아져 버린 냉장고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놀랍게도 사람은 짐승만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까닭에 끝을 모르는 욕망에 흔들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세상을 망가뜨릴 능력은 있어도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은 1도 없습니다.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잃어버리셨다, 아차하고 다시 떠올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실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을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실 겁니다. 혼돈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는 지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람을 부시는데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혼돈을 상징하는 물 위로 바람을 보내시고 혼돈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바람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으로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8장 1절의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말은 혼돈의 물 위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을 보내셔서 혼돈의 세상에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심과 동시에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야 할 자리로 150일 동안 그 물이 돌아가도록 하셨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는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50일이 지나 물 위를 떠돌던 배가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방주처럼 이게 뭔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떠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노아의 방주를 떠돌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람,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물을 걷어내고 땅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아의 방주는 목적 없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아의 방주는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어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이 아라랏산이 어디인가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산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여러 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2달 반쯤 더 지나자 주변에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돈의 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상이 드러났다라는 희망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멈춰 서고도 2달이 더 지나서야 희망을 상징하는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맨 창문을 열고,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내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물로 세상은 혼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감해지는 4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40일이 있었다면 반대로 희망의 봉우리들이 드러내는 또 다른 40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이 40일이 지나자 노아가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칩니다. 7달 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먼저 창문을 열어 소망을 확인한 그때, 이때가 세상으로 나갈 만한 때인지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 제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까마귀와 같은 신자, 비둘기와 같은 신자라고 해서 두 조류에게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 사람은 까마귀 신자라고 이야기했고, 교회에 충실하게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신자였는데, 여러분 모두 비둘기와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그랬었는데, 본능에 휘둘리는 이 두 조류에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결국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노아는 동틀 무렵에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기다려 희망을 확인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 너무나도 긴 하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확인하고도 노아는 조금 더 기다리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가지 않아도 살만한 공간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서 기다릴 뿐 물을 줄어들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그러나 물이 줄어드는지 어떠한지 예의주시하는 것은 노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 기다림의 순간에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다릴 때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조차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그 인내와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중이라면 그 어떤 때보다 매우 적극적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중이라면 때로는 모든 반대를 뚫고서라도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당장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던 100년의 시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당장 실천하는 것이 신자의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때로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어떤 때는 영,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상상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상상을 하면서 이 창세기 8장을 읽었다면 그렇게 쉽게 읽어 넘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계산하면서 방주에서 며칠을 기다렸고 얼마를 기다렸으며 이렇게 곰곰이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이 노아의 현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모습, 노아 방주하면 그려지는 겉모습 말고 노아 방주 안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은 노아의 방주하면 간사할 것 같지만 현실은 축사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천국인데 눈 뜨면 지옥을 목격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짐승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 안에 있었으니 냄새는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역이요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경험하는 현실은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돌보아야 할 짐승들, 그들이 내는 소리와 분뇨 냄새,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세상 가운데의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 모여 사는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누구라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분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코스테를 다녀왔는데요. 20년 전만 해도 삼시세끼 빵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시세끼 독일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저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했습니다. 20년 전에 주강사로 왔던 목사님들 그것 좀 한국 음식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꼭 그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 풍기고 왜 독일 직원들한테 눈치 보게 만드나 원망을 했는데 사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 신분은 독일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한국 사람의 어떤 그 습관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노아는 진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들이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주어진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주변을 살피는 일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대단치 않은 일 하는 것 같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이
주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 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600세되고 2달하고 17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0개월 보름 만에 처음으로 홍수가 얼마나 잦아들었는지를 확인하는데 315일 만입니다. 그리고도 노아는 섣불리 그 방주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도 2달을 더 기다립니다. 어쩌면 그냥 좀 나가면 안 되겠냐라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임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로는 아무리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는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새 창조의 일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현실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일을 망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만, 내일도 그 하루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만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야를 걸어 가나안을 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계획하고 걸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루치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하루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오늘 하루만 그 하루하루를 견뎌 결국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매일 주어지는 만나에 기대고 매일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의지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체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부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찬양대 아직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짧게 끝낼 겁니다. 그러니 당부드리는 것은 연습이다 생각을 하지 말고, 연습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땅을 밟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예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제물을 준비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준비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준비하라 명령하시므로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이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묻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의 몸을 찢는 방식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며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바로 이 은혜에 기대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구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구별된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때로는 행할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